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의 그 인생을 그가 어떤 의미에선 지식적으로 혹은 그냥 신앙 고백적인 관점으로 배웠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름의 지식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에도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것은 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큰 바람과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배운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간 겁니다. 물론 그 경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과정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그것 속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나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전부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에게 죽음과 지옥의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시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고백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요나의 이 부족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속에서 놀랍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경험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함께 살피게 되는 이 4장의 내용은 이제 요나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갖는 내용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경험이었다면 2장에서는 또 구원주 되신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었잖아요. 이 3장은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요,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요나에게 있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2절에 나오는데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것을 요나는 과거부터 알았던 거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는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리고 인식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리 지체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인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이다. 실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체험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서 전수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경험적인 신앙이고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일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왜곡되었고 잘못되었었죠. 그리고 게다가 그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존재로 오신 예수님을 봐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게다가 아무도 상상 못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그것 속에서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바르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받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도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가 2장에서 그렇게 극적인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4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순종도 했어요. 근데 4장에서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또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드러냈던 그 모습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부에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겸손해 보이고 뭔가 더 좋은 어떤 모습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신앙의 성숙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도 알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들추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드러난 그 요나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우리가 그 요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지 못한다면 3장까지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면 사실 4장의 이런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서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나의 사역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반응. 그것도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나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요나의 문제를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극악하게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제가 히브리어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극악하게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의역한 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그들의 악으로부터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벌로서의 그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니느웨에겐 악으로밖에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 악에서부터 돌이키셨어요.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요나에게는 극악하게 악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셨는데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일단 요나가 달라진 건 분명해요. 그렇죠? 왜요? 1장에서는 바로 도망갔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성숙의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한 기도가 너무나 가관입니다.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지금 1장에서 드디어 자신이 왜 도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마치 정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했던 그것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도망간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그 어떤 죄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계죠. 게다가 2절 하반절에서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에게 내리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또 그 선한 일을 행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도 불평을 해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도망간 이유,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화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망간 이유이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평하는 그 내용이요, 정말 이게 우리도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표현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이 사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 요나의 왜곡된 시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작용하냐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 중에 일부분을 떼어놓고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에어컨 좀 줄여주시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이 요나는 일부분만, 그것도 6절에 그 앞부분만 띄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자신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그것을 이렇게 보응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요나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그 부분만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자주 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그 구절을 떼어와서 그 문맥에서 떼어와서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사업장에 붙여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지금 못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런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요나의 이 반응은요, 정말로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의로운 일입니까? 악한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악의 어떤 결과를 감내하면서 돌이키시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선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것을 이제 한 부분만 꼬투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자녀들에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는 것도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도대체 요나는 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왜 도대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우 악한 것, 아주 선한 것을 매우 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매우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불평거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요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의 문제가 그에게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나에게 들추어 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부끄럽고 추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진정한 문제를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요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것은 3장에서 변화를 경험했던 그 아수르, 자기 나라를,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장에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경험케 한 그 큰 물고기,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만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그것도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나의 인생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런 아수르라는 그 대적으로 갖게 되는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문제는요, 큰 문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요나의 그 본능적인 그 간구, 이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요구한 이 간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들, 지금 요나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나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이죠. 자기 자신의 바램이죠. 자기 자신의 원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존재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난 이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어. 뭐 이렇게 만들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요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요나에게 그것은 우상인 거죠,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 요나에겐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것이 우상이었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니느웨가 용서받고 잘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 저들이 잘 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할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그렇게 우상처럼 여겼던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적인 거고요. 더 근본적인 진정한 우상은 뭡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긴 거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과 평안과 그 영광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 그런 바람, 그것이 좌절되는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지자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이런 생각 속에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혹은 우리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될 때, 그 좋은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된 그 선한 것은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나쁜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특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선한 일을 악하다고 여기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나에게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정말 부끄럽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렇게 불평거리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선한 일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기의 추악한 중심이 드러나는 그것을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비추시는 것처럼 어두워서 원래는 안 보였는데 그것을 빛을 비추어서 밝게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드러난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에겐 이게 요나가 정신을 나중에 차리고 이렇게 쓴 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의 다름을 남들한테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어떤 삶,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 그럼 이것은요 얼마나 협소한 겁니까?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갖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는 그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결국 갖게 하는 그 결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하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갖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과 뜻을 이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그 중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가장 악했던 니느웨의 나라, 그 당시 가장 잔혹하고 정말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니느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 니느웨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요,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요나가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복주시는 거, 그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더 복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삶아서 가게 되는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는 가장 악한 것으로 결과맺게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러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인생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만들어낸 가장 극심한, 가장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상, 자신들이 기대하던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셔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예수님에게 요구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램,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했듯이 요나의 우상이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우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요나를 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너가 지금 성내는 것, 네가 화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냐, 정말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것을 분노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참으로 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렇게 대우입니다. 가장 그 결정적인 문제를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것은 아픈 일이지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되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는 그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그런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또 선택해도 그 길을 가도록 때로는 허용도 하시면서 그것 속에서 심각한 그 결과들을 경험도 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아예 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아니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는 자로 정말 이 땅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헛된 우상들, 그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정말 제대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게 하는지, 또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 깊이 알 때 우리는 또 그런 우리의 우상을 기꺼이 또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진짜 선한 거구나, 진짜 복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명히 알 때, 여러분들, 우리의 헛된 우상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해서 이 요나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이렇게